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85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35장입니다. 도피성의 구속사적인 의미.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다 이제 보이는 그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그래,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42에다가 도피성으로 6개, 이렇게 합하면 모두가 48성읍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제 기업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말이죠,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12지파들은 말이죠, 분배받은 땅에서 11조를 바치듯이 레위인에게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주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에 되게 하라, 이렇게. 이거는 가나안 땅에 둔 도피성이죠.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은요. 그리고 이거는 요단 저 건너편에 베셀과 길르앗람과 바산 골란, 이거를 이제 구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레위인의 몫이다, 이렇게 구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의 역할이 뭔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할 곳,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말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고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인 자는 죽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도피성 제도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죄를 옹호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이런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 또 하나의 돌아보신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은 도피성을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이제 주신 의도가 뭔가? 이렇게 도피성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3개, 요단강 건너편에 또 3개, 6개나 주신 의도가 뭔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피하게 하라 이거예요. 도피하는 사람이 막 수풀이 우거지고 그러면은 도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라.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살인자가 뒤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멀면 따라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멀면 따라잡힐까봐. 그리고 또 길을 닦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을 말이죠. 이걸 이렇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요, 멀리서도 저기가 저기 도피성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요, 대부분 산지에, 이렇게 조금 높은 산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납달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유다 산지의 길을 알아봐. 그래서 도피성은 피란처였던 거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란처였던 겁니다. 이 말씀의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요.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야,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면 살 수 있다. 도피성도 그랬던 거죠. 산지에 있어서 저기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여호와의 전의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 정말 성취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도피성이다. 우리는 마치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야, 저희가 도피성이다. 하나님의 전이 산꼭대기에 있다. 그리로 가면은 살 수 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막 도피성을 향해, 피란처를 향해, 여호와의 전 성전을 향해서 말이죠, 막 달려가는 우리와 같다. 뒤에서는 사탄이 쫓아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사가 추격을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도피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기에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를 받고 말이죠, 보호를 받게 하는. 그래 주님께서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 들리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거를, 다윗의 왕위를 가로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또 여기 보면 모압도 말이죠. 모압이 장군인데 아도니아하고 합세해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물려주고 자기도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거의 들통이 나서 말이죠. 제단 뿔을 잡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 뿔이라는 게 이 본제단 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제단이 뭡니까? 본제 제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복음에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본제단에 이렇게 뿔이 있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중에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거는 도피성에 피한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들이 형제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도피성은 어떤 사람만이 도피할 수가 있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부지중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안다.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타국인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벌써 이렇게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 얻을 이 길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이 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셨죠.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살인한 자가 말이죠, 도피성에 피했어요. 언제까지 피하는가? 제사장이 죽기까지인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나니라. 그때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면, 그러다가 그 지경 밖에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거는 책임이 없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훈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건 최대 슬픈 소식일 수가 있는데, 이 살인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경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만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말입니다,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레위인들은요 23,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8성읍에,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산 게 아니라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말이죠, 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질 않았어요.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왜 왕을 주시지 않았나?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예? 왜 왕을 주시지 않았는가? 예? 하나님의 의도는요 6개의 도피성에, 이제 도피성에 말이죠, 그리고 48성읍에 그 레위인들 지도해 말이죠. 예? 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까? 예? 길이 멀면 붙잡힐까봐, 그래서 가까이. 근데 레위인은 6개가 아니라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가까이에는 전부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지도하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워주시 않았는가? 예? 나중에는 왕을 주셨죠. 왕을 달라고 저들이 요구하고,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너희들을 부려먹는다는 거죠.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예?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것이 개역성경에는요 취하고, 예? 그래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면 이렇게 취하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왕은 왕중왕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표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왕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잡히던 날 밤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고 주시고 주시는 중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왕은 취하고 거두어들이고 나중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 레위인의 모습은 뭔가? 레위인이 2번 등장을 해요. 예? 미가가 말이죠, 자기 집에 사신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사신 우상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사신 우상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니, 그랬더니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부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말이죠, 또 이제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들이 이 첩을 성폭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걸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오늘의 레위 지파인 지도자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의 레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래 흩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레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미크라트는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에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